앨런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설교를 세 갈래로 주제로 잡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또 작년 주제인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년 주제인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 갈래로 주제를 잡고 전하는데, 오늘은 작년 주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제 시기심이 발동합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SNS 친구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자기는 합격을 못했는데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빼서 그 학교의 입학 절차 과정을 들어가서 등록금을, 입학금을 안 낸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불합격하게 만들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는 학교에서 이 구제를 해줘서 합격이 다시 되기는 했지만은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 시기심이 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커튼이 설치되었습니다. 커튼 업자가 와서 일하는 도중에 계속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얼굴이 행복하고 기뻐 보여요. 그 전화가 다 커튼 설치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는 전화였습니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싱글벙글하고, 이거는 뭐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 속에 저도 좀 이 사람 좀 약 올려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돼 먹어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전화만 받고 말이에요. 나중에 서비스 해줘서 망정이지. 뭐 하나 놓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왜 장사가 잘 되냐면 요즘 날씨 때문에 그래요. 요즘 날씨가 특별히 뭐 많이 오늘은 많이 추웠지만 이게 사만사온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늘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뽁뽁이 붙였는데 뽁뽁이 붙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커튼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배 아프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시기심이 나는가? 그 사람이 장사 잘 되면 좋잖아요. 이게 시샘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심 날 일이 아닌데, 내가 안 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심이 나는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짬뽕을 시켰는데 앞에서 막 짜장면이 오니까 짜장면을 막 냅다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짬짜면이 생겼대요. 이 짬뽕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국물만 있지 오징어 딸이 몇 개 이렇게 가끔씩 헤엄쳐 다니고,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막 비벼 먹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한마디 덧붙이기는 했더라고요. 짬뽕도 짬뽕대로 맛이 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시샘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라는 건 무서운 독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것은 나쁜 일에 발동되기보다는 좋은 일에 발동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똑같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동료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는 시기심이 납니다. 이게 나쁜 일에만 시기심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일에 시기심이 납니다. 그 시기와 분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시기심이 생기면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본문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착한 사랑인데
시기심이 생기면 이 착한 사랑이 다 분해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내줘서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오래 참고 하다가 시기심이 생겨버리면 내분이 발생해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오래 좋은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명동성당만 보도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전에 영락교회가 꼭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보도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신교회는 시기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이쪽 내면 저쪽에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면 이쪽에서 시기한대요. 다투고 나눠 있으니까 그 밖에서 아예 개신교는 하나도 안 내자.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한 장면도 안 나왔습니다. 1초도 안 나왔습니다. 명동성당만 나왔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니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기의 속성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번영과 행복을 다른 사람의 번영과 행복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번영하고 잘 되는 걸 반대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내 것보다 큰 거 가진 걸 보면은 그 싫어하는 그게 시기라고 합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나보다 지위가 높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한 번은 그 예언하는 영을 거기 지도자들에게 다 부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막에 모였던 사람만 예언의 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진중에서 아마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시간상 못 왔던 모양이에요. 그 빌닷과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들도 여기 안 왔는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도 전할 말이 있으니까 예언의 영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막 붙들면서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말리소서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왜 말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시기하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우리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언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민수기 11장 29절에서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얻었을 때에 시기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고 하니 요셉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는 그 꿈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또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시기하는 것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번영에 불편해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남이 높아지거나 남이 영예를 걷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요, 영의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상에서는 최고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보고 시기심을 가집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당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문에서 문지기 수문장을 했어요.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도 아닌데 하만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훨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모르드게를 내가 낮춰야 되겠다.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의 절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에 옮기고 실행에 옮기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르드게를 험담하고 음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 잘 되는 사람 그 자체를 시기하는 것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붕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 사람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낮춰야 되겠다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또 모르드게도 이 하만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것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잔인하고 이 사악한 일을 행동에 옮기게 만듭니다. 이 시기심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랑을 없애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나쁜 일을 실행하게 하는 전념하는 그런 매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이 시기의 영과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침투한 시기의 영을 성령이 조절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영이 나한테 있든지 남에게 있든지 이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기의 영을 다스리고 조절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저항할 뿐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시기심이 꺾이도록 굴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번영에 불평해하거나 불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배분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경건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든지 아니면 부자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낮추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은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까지도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에 공감하며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행복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이렇게 시기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의 이 번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가 제어되도록 하셨고 교회는 시기가 제어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말씀에 따라 증언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덕성의 은혜들은 시기를 제어하고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드리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육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분노와 분쟁과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방탕으로 번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반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거리가 있다고 시샘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의 역사도 시기심을 조심하라는 것을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시기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시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은 시기하게 만들거든요. 이 사탄을 시기하게 하는 이런 장난질로부터 교회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의 그런 관계를 분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지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만이 시기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어떠한 시기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시종의 일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시려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을 때에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위탁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시기를 금하는 말씀에 따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사랑은 불평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좋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각양각색의 복을 베푸시고 우리가 선한 일로 즐거워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할 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지위나 재물이나 또 꿈을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시기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시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하지 아니해야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심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착한 사랑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 사그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 분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시기가 다스려져야 교만이 싹트지 않게 됩니다. 시기가 다스려져야 자기 자랑에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합심협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기가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불평과 불만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기를 바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요셉은 시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복이 되었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성교회를 부러움받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시샘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의 번영을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 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시기까지 시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존은 참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기를 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큰형과 탕자도 보게 되면은 이 시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큰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작은 동생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대조를 잘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일수록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좋은 일에 그 지혜와 온유함을 보여야 될 것이다. 좋은 일을 계속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는 해충과 같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이 동고동락하는 사랑, 같이 힘들 때 그 고난을 함께하고 또 즐거울 때 같이 기쁨을 함께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의 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읽고 아가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전도서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다 살아봐라. 다 허무하다 그럽니다. 산의 진미를 한 끼 잘 먹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1시간만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동네에 더 좋은 식당이 있을 텐데. 잘 먹고 나서 말이에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좋은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딱 남한테 자랑할 때 하루만 좋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허무해요. 죄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세상이 부정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우리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신다. 우리 인생에 허무하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적용에 대해서는, 이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이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보시면서 첫 마디 하신 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 복 받아라, 너희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물도 엄청나게 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또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딱 한 줄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거 제일 확실한 증거 하나를 딱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녀들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축복이 이 야곱과 에서가 시샘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그 축복이 이 자녀들의 시샘에 대한 이 해독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요 시샘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는 거 누가 또 가가지고 남의 아버지나 시샘하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저기 뭐 남의 아버지 갔더니 뭐 이런 거 해주더라, 뭐 저거 해주더라, 뭐 해주더라. 그 시샘이나 하고 살면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막을 방법이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 아버지처럼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샘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축복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면서 살자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또 성경 말씀에 따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나더니 하나 딱 바뀌었어요. 시샘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시기가 딱 사라져버렸어요. 얘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가블레스, 가블레스. 이것만. 지가 뭔데 목사한테 말이에요. 목사한테 그냥 가블레스, 뭐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면 했어요. 아멘 하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복은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인 제사장,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오해만 없으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복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거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축복의 습관으로 그 습관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심이 왜 제어되어야 됩니까? 이 시기심이 사라져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시기나 하고 있으면은 자기 부르신 자리가 자기 몫이 좋은 것을 못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위탁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